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교회에서 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은 말씀드렸듯이 스데반 안수 집사의 그러한 설교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마치 구약을 썸머리한 것처럼, 요약한 것처럼 깊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이러한 책망, 그 말씀 믿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참 순교를 당하는 장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야교회. 우리 과유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최유진 씨인가요? 누가 대중가요를 이렇게 불렀던 인기 좋았던 그러한 곡이 있는데, 우리가 나그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광야, 이렇게 광야길을 걷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한마디로 광야길, 광야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 같은 곳이죠. 이 광야라는 말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광야하면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광야는 메시아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오실 곳이, 그곳이 광야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개념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또 어떤 곳이냐면 귀신이 있는 곳, 마귀가 있는 곳, 그것을 또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입주를 시켰어요. 지금 말을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창조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창조를 해요.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와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아담이 물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했느냐, 범죄할 수 있게끔 그러한 범죄하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곳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는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지만, 그런데요, 거기는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의 상징이지 그 가나안 땅도 천국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을 상징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과 마귀라는 두 존재가 공존했던 지역입니다. 공존했던 지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라는 것은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귀신, 흑암의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지만 가나안 땅도 거기에 전쟁이 있었고 가나안 옛 족속들이 있고 이거 뭐예요? 마귀입니다. 이 귀신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죠.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도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곳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 마귀가 침투함으로 말 있었기 때문에 유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어차피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공존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도 역시 광야, 나그네, 광야 생활입니다. 마치 외국인 생활하는 것처럼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곳에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는 곳이 광야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메시아가 오실 곳이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이 뭐 했던 곳이에요? 같이 공존했던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이 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40년의 여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스데반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라 하는 이 교회에는 우리가 천국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악한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교회에서는 악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같이 마귀와 하나님이 공존하는 지역이 광야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동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애굽 땅, 애굽에서 생활, 종생활이 뭐가 그렇게 기억할 게 많이 있겠어요. 추억할 게 다 사실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겠죠. 그런데 그 추억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가서 누리고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오지만 본문에 나오지만 송아지 우상을 아론을 미혹을 해서 아론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이 송아지라는 것이 뭐냐면 애굽의 그러니까 이집트 지금 애굽의 신이었어요. 신. 그걸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글리 돌아가면 이제 거기서는 애굽에서 하나님 섬겼지만 이제 신앙까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애굽에 돌아가게 되면. 왜? 송아지 우상, 애굽의 우상, 그걸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스데반 설교가 42절인가요? 42절 한번 읽어봐 주시 바랍니다.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 40년간 희생의 제물을 드린 적이 스데반의 책망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0년간 그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참으로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광야교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희생제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유도 뭐냐면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인생의 여정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역시 뭐냐면 광야에서 하는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출애굽의 이유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희생제물,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 지금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이 생활이 광야교회 생활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광야교회의 존재 목적, 40년간 출애굽의 목적, 그 끊임없는 또 광야교회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배,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말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밖에라는 그러한 책, 제2의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전승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 신약에서도 궁금해하는 부분들, 구약에서도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어느 곳에 가서 그들이 이제 거쳐하는 그 생활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한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죠. 그때까지 그들은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렸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목적도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희생제물, 자유인의 희생제물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스데반은 바꿔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교회와 성전을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와 성전을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곧 교회고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 무기회주의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내가 곧 교회고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우스라고 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 성령이 전사문 육체, 성령이 있는 육체를 가리켜서, 다시 말해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옛날 분들은 지금은 교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그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 모여서 성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들이지 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간용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거기는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 교회와 성전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전을 하나로 일치를 시켜서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니까
교회 갈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는 성전들이 모여서 우리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 이거죠. 그것이 교회라 이겁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 이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 이거죠.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푸뉴마 영 성령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죠.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영이라는 말이 이 보통 사람의 영을 말을 할 때는 푸시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영혼 하면 뭐냐 푸시케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 속에 혼이 있다는 뜻이죠. 영혼이 있다는 뜻.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할 때는 보통 성경에서는 푸시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 때 이 신령이라는 말은 이러한 푸시케로 쓰지 않고 푸시케로 사용하지 않고 푸뉴마톤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푸뉴마톤. 이 무슨 말이냐? 푸뉴마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푸뉴마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다 푸뉴마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영도 의미한다 이거죠. 사람의 영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신령과 진정된 예배다.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게 성령으로 되어 있죠. 성령이 임재한 곳에 푸뉴마톤인 우리 영이 푸뉴마톤 우리의 영. 근데 이 영이 푸시케가 아니라 이거죠. 푸뉴마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푸뉴마톤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뉴마톤으로 이렇게 신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진정이라는 말이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된 예배라 이거죠. 그 신령과 진정된 예배라고 할 때 신령은 푸뉴마톤으로 되어 있어서 성령 받은 영혼이에요.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 그러니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된 예배라는 게 뭐냐? 결론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난 영혼이 뭐하는 마음으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바울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구약에서 드렸던 이 5가지 제사지요. 뭐 소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물들은 실제적인 우리가 예배 희생제물,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산제사로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물이나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산제사로 드린 적이 없어요. 산제사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나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자기가 뭐 자기 몸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바울사들은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적이 구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산제물로 드렸잖아요. 이 산제사로 드리신 분,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 영이 돼서 죽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니라. 영적으로 드려라 이거예요. 산제물로 드린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자기 몸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그럼 산제사로 드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드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된 예배라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된 예배.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교회생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거 예배생활이에요. 예배생활. 그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 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받고,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받고, 영이 거듭나서 뭐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받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산제사로,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된 예배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가운데 예배를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막 터지게 제가 지금 열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막 정열적으로 설교를 해도 요즘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에, 우리야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성도들도요,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분 없어요. 뭐 여의도 교회나 대형 교회 가셔도 예배 드려도요, 눈이 얼마나 그냥 몸이 건조한지 빳빳합니다. 그 안구 건조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눈알 돌리기도 힘들어. 안구 건조증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신령같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배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뒤아지는데, 그 사람만으로 많은 대중교회, 엄청난 큰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막 주님 만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 받고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예전에 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안구 건조증에 걸렸습니다. 영혼이 몸이 건조해요. 사막 바람을 맞았는지 몰라도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또 이렇게 중요한 거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감시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목사님 또 교리에 어긋나는 설교하지 않나, 성경에 어긋나는 설교하지 않나, 은혜 받을 생각 없어요. 감시자들만 수두룩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못 믿어요. 혹시 이단하니까. 우리 목사님 혹시 잘못된 설교하지 않나? 지식이 많아서 들어서 귀가 커진 거, 머리 커진 거 좋기는 해요. 그런데 다 안구 건조증에 걸려 있어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목회자들 말을. 그래서 자기 목사님들 말도 안 믿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여기저기 막 뒤집니다. 그래서 자기 목사님 설교한 게 맞나 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확인을 해요. 아니 이러니 무슨 그 눈물 콧물이 쏟아집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그 사랑을 만나게 돼 있죠.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서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감시하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의 송아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송아지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의 말, 그게 내 말이에요. 나오는 말씀이 입의 말이에요. 발음이 틀렸다,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고 그냥 믿어요. 예배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목사님들의 말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고넬료의 가정,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 고넬료 부부만이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모이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신뢰했어요.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 성령을 통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입의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불을 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었고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받고 또 성령 받고 그리고 병치료 받는데 가장 쉬운 방법, 성령 받는, 한마디로 방언 말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병치료 받고 문제 해결받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해서 받아들여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요 예배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병이 치료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뭐예요? 형통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를, 목회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으니까 형통이 찾아오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이 찾아오겠느냐 이거예요. 안 찾아온다 이거죠. 가장 쉬운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만나려면 최소한 2시간을 열정적으로 해야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시간 열정적으로 해도 병에서 치료 받을까 말까예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배 시간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참석했잖아요. 어차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신령과 진정 띈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선지자를 신뢰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겉으로 안 해도 좋아요. 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믿으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고, 그 시간에 불이 임하고, 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시간에 병에서 치료받고 암덩어리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2시간 힘써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고, 그거 안 되면 또 다시 그 다음날 2시간, 그거 안 되면 40일 작정을 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100일 동안 해도 결국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못 받아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한 키에 끝납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를 신뢰하면 돼. 입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주신 입의 말이다. 그 뭐냐, 내 말, 입의 말, 또 내 말아.
그걸로 받아들여서 믿으면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된다니까요. 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교회에서 원하는 게 예배라겠어요.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를 성공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성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 막 불도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